저는 미국에 76년에 이민 가서 지금 43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56이 됐고요. 아내하고 딸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제 홀로 계시고요. 아버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곁에는 아내가 있고, 슬아의 딸 둘, 그래서 네 여자로 둘러싸인 항상 눈치를 보면서 사는 남자입니다.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고, 아내는 세계 유명한 대학 가서 별의별 박사 교수가 되겠다고 제가 둘러대서 그것만 믿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그렇지 않은 사람이어서 제가 미안하고요. 제 딸 둘은 저희가 미국에 살면서 둘 다 정신이 없고 목회하고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사이에서 그냥 자라서 벌써 훌쩍 커서 26, 22이 되었습니다. 지난 미국 43년 살면서 지난 6월 달에 한국에 방문한 게 거의 처음으로 한국에 온 것 같이 40몇 년 동안 한국에 와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보니까 참 많은 분야의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또 나라가 도시가 깨끗하고 선진화되었고, 정말 별의별 그 인재가 차고 넘치는 제 자랑스러운 사랑스러운 조국이라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깨닫게 된 것이 제가 그동안의 인생을 너무나 무심코 무식하게 헛살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심지어는 목사 아니면 교수라고 불리우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나 생각 없이 너무나 인생을 간단하게 대략 만만하게 보고 살았구나. 너무나 이렇게 무심하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 깨달은 내용을 잠깐 나누고, 또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부르심을 받은 내용을 같이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내 아들 중에서 지금 형은 CPA로 공인회계사로 그쪽 길을 가고 있고요. 회계 담당. 바로 밑에 동생은 삼성에서 20년 근무하다가 워싱턴에 있는 정부 기관으로 복직해서 특허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로 공부를 해서 엔지니어 쪽으로 계속해서 특허청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0년, 저는 동생이 5학년 때 그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가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미국 생활을 하다가 여기 그 세계적인 기업에 와서 정말 몇 달을 버틸까, 배겨날까 그런 염려를 했는데 20년을 버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막내는 법대를 가서 미국 정보 변호사로 오래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 근래는 본인이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 집안에서 목사로 돌연변이가 태어나서 부모 집안에 목회자가 없는, 또 교회 그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목회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한 가지 제가 마음에 확신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하나님 앞에 제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불변하는 사실 한 가지 때문에, 주여 제가 제 나름대로 허송생활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머지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진 않고, 제가 얼마나 주님께 쓰임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드릴 테니까 알아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무작정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미국에 살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유의 나라, 기회의 나라, 모든 것이 풍요롭고 그 원칙과 법치와 상식이 있는, 신앙이 있는, 또 전 세계에 좋은 일을 많이 구제하고 구호 물자도 조달하고 하는 멋진 나라, 신사의 나라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미국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실제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주변을 둘러볼 때
이렇게 축복받은 땅이 있을까 할 정도로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그 광활한 그 대지에 펼쳐지는 그 장엄한 광경이 참 멋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보셔도 그렇고 그랜드 캐년이라는 큰 거대한 국립공원을 가도 그렇고 그것을 가도 보이지 않는 평야가 그렇고 정말 미국에서 차를 타고 열 몇 시간을 북부에서 남부를 내려가다 보면은 미국의 기후가 변하는 걸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추워가지고 히터 틀고 돌돌돌 둘러매고서 이렇게 벌벌 떨면서 내려가다가 점점 히터 온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 히터를 끄고 그 다음에 옷을 벗고 그 다음에 더워서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창문 여는 것도 부족해서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입니다. 그 정도로 나라가 참 넓습니다. 기회도 많고 자원도 많고 전 세계 유수한 대학이 미국에 다 몰려 있고 전 세계 유수한 기업들이 미국에 다 몰려 있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많은 자원이 전 세계에 그 아이디어가 수출돼서 정말 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인재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풍요한 나라, 잘 사는 나라, 정말 부족함이 없는 나라, 너무나 생산되는 그 먹을 것이 많아서 이거를 어떻게 점점점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놔두면은 물가가 떨어질까봐 그거를 폐기 처분하든지 전 세계로 수출하든지 그냥 잉여 자원 또 그 잉여 그 음식들이 많아서 차고 넘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기독교도 거기에 맞춰서 정말 많은 신학자들도 많이 나오고 신학대학원도 많이 있고 사역자도 많이 나오고 찬양 별의별 찬양곡이 거기에서 다 그 작사 작곡돼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그 부르는 찬양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작사 작곡해서 전 세계에 번역돼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가는 방향이 많은 세계 교회들이 그 방향을 연구하고 모방하고 그대로 따라 하면서 거기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미국 교회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제가 그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가는 길, 여기서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타가지고 쭉 가서 집에 30분 가서 내리고 이렇게만 다니면은 별 다른 생각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이웨이를 타지 않고 안에 시내 거리 로컬 길이라고 그러죠. 천천히 그 뒷골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타고서 천천히 일 끝나고 천천히 그 뒷골목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별의별 동네를 다 지나가게 돼요. 근데 멀쩡한 대낮인데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10명, 20명, 30명이 그냥 거리에 서성거리면서 그냥 거리에서 이렇게 서성거려요. 그리고 거기서 길가 한 골목만 뒤로 가면은 굉장히 험한 동네가 펼쳐지고 유리창이 깨져 있고 앞에 불이 탄 것처럼 방치된 정말 완전히 폐가 흉가 같은 집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고 가게들이 대낮인데요. 토요일날 낮 12시 1시면은 한참 대목일 때 아닙니까? 그런데 셔터로 다 내려져 있고 텅텅 비어 있고 사람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이 우글우글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데도 그렇게 상점이 다 초토화될 정도로 주민 지역이 그렇게 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드는 질문이 바로 여기서 한 5분, 10분만 내려가면은 정말 그 빛과 번쩍한 다운타운의 멋있는 그 풍성한 그 미국의 멋있는 면들이 다 그 눈앞에 펼쳐지는데 불과 5분, 10분만 이렇게 운전하고 오면은 왜 미국에 이런 면이 있을까? 그런 이제 질문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멀쩡해 보이는 키도 크고 어떻게 보면 뭐 마이클 조던 같이 마이클 잭슨처럼 정말 그런 운동도 잘할 것 같고요. 젊고 스타일도 있고 그런 어떤 느끼는 풍기는 그런 것도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인데 일하기 싫어서 게으른 걸까? 아니면은 일을 하고 싶은데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건지 기회가 없는 건지
의지가 없는 건지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생각이 참 어느 사업가가 누군가가 이렇게 많은 자원들이 있고 기회도 있고 이 사람들도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입을 거 입고 쓸 거 쓰고 다 필요한데 누군가가 여기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떤 기회에 연결을 해서 이 사람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자신의 생활비를 벌고 가족을 챙기고 또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용할 그런 기회를 창출하는 좋은 방안이 없을까 그냥 막연히 그런 생각만 하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책을 한 권 읽게 됐는데 복음주의 보수 정통 신학의 정반대에 있는 굉장히 소위 말하면 그 진보적인 좌파 사회주의적인 빨갱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인권 인권 보호 협회 아메리칸 Civil Liberties Union이라고요. 그 미국의 인권 보호인데 그 단체가 얼마나 굉장히 좀 진보적이냐면요. 졸업식에서 기도를 못하게 해요. 이게 기독교 교회가 운영하는 국가가 아니고 일반 국가인데 왜 한 특정한 종교의 신에게 기도를 하게 강요합니까? 기독교에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반대하고요. 목사님께 교회 면세 혜택을 정부에서 주면은 아니 정부가 교회가 운영하는 정부가 아닌데 왜 특정 종교에만 면세 혜택을 주고 그런 특정 교육자들에게 이런 혜택을 줍니까 하면서 반대하는 그런 학교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낙태를 하려고 하면은 부모들에게 연락도 못하게 하고, 왜냐면은 그 아이도 성인이 돼서 자신의 어떤 인생을 결정할 그 나이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볼 때 보수 또, 낙태라든가 여러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보수 기독교하고 정반대에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굉장히 나쁜 단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몸담고 일했던 어떤 흑인 인권 여성 변호사가 쓴 책을 한 권 읽게 됐어요. 그 책이 제가 세상을 보는 시야를 열게 해줬습니다. 미셸 알렉산더라는 법대 교수고요. 그분이 주장하는 그 내용을 볼 때 제가 그동안에 답답해하고 그동안에 궁금해하고 왜 이럴까 고민하던 그 내용이 그 책에서 미국의 그 다른 면, 그러니까 미국의 정말 정의롭고 공정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이렇게 넉넉한 그런 풍성한 그런 미국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사회에서 40몇 년을 살면서 그제서야 대학 교수가 되었다는 사람이 그 정도로 어떤 기본적인 인식이 없었다는 게 참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교수님의 논지는 바로 이겁니다. 미국이 400년 전에 건국했는데 1609년에 미국 신대륙을 발견해서 그때 이제 최초로 거기 이주자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백인 이주자들이 와서 정착해서 1609년이면 한 400년 정도 전이죠. 410년 전에. 빈 땅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발견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빈 땅이 아니었고 발견한 게 아니었고 이미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발견했다는 명목하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별의별 몹쓸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민낯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세계사를 공부해 본 분들이라면 유럽 사람들이 신대륙을 발견해서 콜럼버스가 내가 발견했다. 근데 백인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 사이에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콜럼버싱 했다 그래요. 콜럼버스가 발견했다고 하는데 콜럼버싱이 무슨 말이냐면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농담입니다. 뻔히 있었던 것을 남의 것을 내가 찾았다. 내가 발견했다. 내가 처음 봤다 하고서 멀쩡히 다른 사람 것을 내가 이렇게 탈취하는 것을 콜럼버싱이라고 이렇게 농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풍요롭고 그 많은 전 세계 다니면서 큰 베풀기를 잘하고 하는 이 나라의 기초였다면 하나님 앞에 이거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회개해야 되는 일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는 400년 전의 얘기를 왜 지금에서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400년 후에 왜 묻습니까?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변호사님의 그 책의 논지는 400년 전에 저질렀던 만행이 그게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 내려오면서 그 종류만 살짝 바뀌었다 뿐이지 여전히 그 기본적인 그 만행은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다는 게 그분의 논지입니다. 그 땅을 발견하니까 이 땅을 탈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제거하고 이 광활한 그 땅을 개간하고 기경하고 농작물을 심고 수확하고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한데 그런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멀쩡한 대륙에 가서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 데려다가 노동을 착취하고 데려오는 사이에 저는 14시간 그렇게 편한 에어컨 나오죠, 히터 나오죠, 먹을 것 때에 따라서 갖다 주죠, 뭐 음료수 제공하죠, 뭐 라면 주죠, 이렇게 하면서 14시간 오는 것도 지겨워서 힘들어서 죽을 뻔했는데 그 당시에 배 밑창에서 사람들을 무슨 꽁치 엮는 것처럼, 굴비 엮는 것처럼 옴싹달싹 못하는 이런 데에다 장사한 사람들을 그렇게 칸칸이 넣어가지고서 사슬로 묶어가지고서 여기 그 지구 반바퀴를 돌아오는 동안에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절반은 죽어나가니까 버리고 병으로 또 고생으로 여러 가지 구타로 해서 그래서 어느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 대륙하고 미국의 대륙에 있는 대서양의 바닷물을 퍼낸다면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그 미국의 대륙까지 그치지 않는 사람의 유해가 있을 것이다. 바다 밑에.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수송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송되면서 희생되고 그러면서 그냥 버려지고 이름조차 없어졌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구나. 이거는 역사 공부죠. 16세기에 그런 일이 있었고 17세기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다가 링컨이라는 대통령 아시죠? 그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정말 민주주의, 합리 이런 나라가 이렇게 그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리하면서 나라를 건국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노예 제도 폐지를 주창하고 정치적인 목숨을 걸고 결국에는 노예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에 그 의존하는 많은 남부에 있는 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갖다 댑니다. 노예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상전이 너희를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지 말고 보지 않더라도 죽게 하듯 너희 상전에게 일하라. 이런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질서이자 창조 섭리이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가 있고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거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지만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할 때 얼마나 이 말씀을 왜곡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위험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폐지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의 전무후무한 남북 전쟁이라는 그 전까지는 그 동쪽으로 서쪽으로 태평양이 있고 대서양이 있고 위에 카나다하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밑에 남미나 밑에 멕시코 그런 그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들하고는 아예 비교가 안 되는 국력이요. 그래서 정말 그 동서남북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온 적도 없고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 유혈이 낭자한 남북 전쟁을 통해서 70만 명이라고 하는 자군명이 죽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 노예 제도
폐지하는데 70만 명의 자국민을 죽일 정도로 여기에 격렬한 그 논쟁과 반대가 있었던 것이 미국 역사의 현실입니다. 1800년대 19세기가 되겠죠. 거기에서 태어난 것이 제가 속해 있는 Southern Baptist 교단입니다. 남침례 교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선교 동원에 대한 정책에 대한 논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남북이 갈라지게 된 그 한 가지 그 결정적인 그 주제가 노예 제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 그 제도를 옹호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교단 내에 분쟁이 있어서 결국에는 북침례 교단, 남침례 교단이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흑인 인권 변호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노예 제도 해방해서 미국의 헌법 개정안까지 발표되고 노예 제도를 불법화하는 그 조례까지 발표됐지만 노예 제도가 폐지된 게 아니라 노예 제도를 활용하는 그 방법만 살짝 바꿨을 뿐입니다라는 주장을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노예 제도가 벌써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폐지해서 다 불법화됐는데 폐지 안 됐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800년대 중반부에 60년대에 노예 제도가 이제 불법화됐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태까지는 100명의 직원을 여러분 사업을 차리시는데 우리 이제 집사님께서도 미국 가서 사업을 차리시는데 만약에 그 사업에 필요한 모든 건물과 모든 땅과 대지와 그런 모든 기계 설비를 무료로 정부에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 비즈니스 성공할까요? 안 성공할까요? 건물도 무료, 대지도 무료, 모든 물건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면 한 100년 동안 밀어드린다고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10,000명이 직원이 있는데 전부 다 발런티어입니다. 무보수, 발런티어. 주 6일 근무, 하루에 14시간 근무. 뭐 복지, 후생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갖다가 쓰다가 아프면은 갖다 버리면 돼요. 버리고서 몇 명 더 데려오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400년을 여러분이 계속 하셨다면은 벌 수가 있을까요? 안 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문화에 대한 여가가 남고 어떤 철학이나 문화나 예능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 모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있는 다양한 면을 발전시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원을 내가 공짜로 얻고 다른 사람의 어떤 자원을 내가 공짜로 탈취하고 그래서 수백 년에 그게 쌓여서 축적된 그 모든 결과물을 내가 누린다면은 내 자손 만만 대대 편안하게 정말 폼나게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와서 그렇게 희생당한 사람들을 상대로 당신들이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무능해서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음란해서 우리처럼 도덕이나 문화가 발전되지 않고 발달되지 않아서 당신들의 무능한 범죄적인 그런 잘못된 것 때문에 이렇게 뒤처지고 있는 겁니다. 라고 손가락질 한다면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불꽃 같은 눈빛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죠. 뼈저린 회개와 회심과 돌이킴이 아직까지 없는 사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이제 해방시키다 보니까 갑자기 없어지니까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 사람을 노예로 내가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데 이 사람이 어떤 범법을 저질렀다면은 이 사람을 감옥에 투옥시킬 수가 있고 잡아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잡아넣고 벌금을 내지 못하면은 이 사람의 노동력을 다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착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흑인들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그 법이라고 해서 블랙 코드라고 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백인 여자를 이렇게 뻔히 쳐다보면 불법이에요. 일주일간 감옥살이를 해야 돼요. 철도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걸으면 그것도 불법이에요. 그것도 감옥.
할 일 없이 그냥 서성거리고 집 앞에서 이렇게 하면 당신 뭐해요? 어디 가서 일하고 본 적이 어디고 여행 허가증이 있냐? 그걸 안 보여주면 또 2주간 형을 내리고 그 다음에 잡아놓은 다음에 판사 앞에 서야 되는데 판사 앞에 서려면 뭐 10,000원, 뭐 수수료 20,000원, 30,000원 내야 되는데 그걸 못 내면은 그러면 5일을 더 추가해서 일주일, 한 달, 3달 그리고 말 안 듣고 좀 자세가 불손하고 고분고분하지 않고 말대답하면 2개월. 그래가지고서 막 8개월, 12개월, 1년 막 이렇게 마구마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기업에서 다시 그 지역의 경찰서장한테 가서요. 내가 다음 달에 이런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한 200명 건장한 젊은 남자가 필요합니다. 200명 정도. 좀 그 인력을 제공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경찰서장은 뭐라 그럴까요? 물론이죠. 언제까지 필요하시다고요? 다음 주까지 200명?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잡아다가 이 사람들을, 수감한 사람들을 하루에 일당 80센트면 1달러 조금 안 되는 80센트를 주고서 하루 이 사람의 인건비를 대여시켜 주는 거예요. 그거를 convict, 재소자 leasing, 그 대여 제도라고 하는데 그 시스템을 연구해서 이번에 책을 발간하고 미국에서 노벨 문학상에 버금가는 권위가 있는 폴리처 프라이스라는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 아틀란타 도시의 월스트리트 저널, 월스트리트 그 권위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지부장이 저술한 책이 그 컨빅 리싱 제도입니다. 재소자를 하루에 80센트를 주고서 팔아넘겨서 이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하는 그 노동력을 통해서 이 미국이 일구어진 많은 기업들의 세계적인 기업이 세계적인 철강, 강철, 알루미늄 회사, 알코아라는 회사도 있고 많은 유수한 기업들이 이러한 사람들의 노동력을 딛고 일어나서 전 세계 경쟁력 있는 회사로 키웠다는 것이 현재고 많은 미국 대학교의 그 창립할 때 초대 기초 자금 같은 것도 브라운 대학이라든가 하버드 대학이라든가 그 당시에 많은 대학교의 기초 기금 조성도 그 당시에 남부에 있는 많은 노예 농장을 운영하던 그런 사업가들이 다 기부해서 청탁 신탁해서 그 세계적인 그 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지성인들의 전당이라는 이 대학 학교마저도 이런 역사에 우리가 이렇게 외면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역사를 직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그 사회적인 양심이 마비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학교 안에서도 잘못된 사람의 이름을 올리고서 그분의 누구누구 기념관으로 학교에 강당을 이제 건설했다면요. 그 이름을 떼고 그 다음에 옛날에 코넬 대학교나 예일 대학교에 가면은 학생들이 먹는 식당에 보면 이렇게 큰 노예제도 이런 농장 풍경이 있는데요. 백인들의 그 농장주가 그 흑인들의 노동력을 이렇게 착취하면서 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어떤 누구 기념관에 하는 것을 하나하나 인정하면서 역사를 교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년이 300년이 지나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바로 잡아야겠다는 그런 개념이요. 그런 개념이 저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빛으로 우리도 주목하고 계시는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적인 죽음의 의의를 기리는 올바른 생각이자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제 와서 만일 제가요 어느 아이에게 줄 거를 뺏어서 제 아이한테 주고 제 아이는 자손한테 주고 그래서 3대, 4대, 5대를 거쳐서 부를 축적하고 이 아이를 별의별 좋은 거는 좋은 거 다 먹이고 좋은 교육은 가정교사 100명을 붙여가지고 별의별 교육을 시키고 명문대, 명문 인류 회사에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잘 살게 해줬다면요. 그렇게 빼앗긴 이 아이가 볼 때, 저를 볼 때 정말
정당하게 노력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제가 생각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속한 동네, 제가 졸업한 학교, 제가 믿는 그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성경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큰 도시도 가셨고 작은 군소 마을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며 영혼 구원, 그 다음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구원받은 그 예수 믿는 무리들이 체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뜻과 핵심 규범 원리를 배우기 위해서 제자 훈련하시고 그 다음에는 인간의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치료하셨다, 고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프리칭 사역입니다. 전도 사역. 티칭 사역입니다. 제자 훈련 양육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의 모든 분야마다 우리의 약한 것을, 연약한 것을 고치시는 힐링 사역. 이렇게 3대 사역으로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에 거기 보시면은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볼까요? 거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시카고의 지도입니다. 색깔별로 이렇게 컬러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카고 오른쪽에는 미시간 호수라고 전 세계 민물 보유 양 중에서 5번째로 큰 민물 호수가 미시간 호수인데요. 바다 같은 호수입니다. 끝이 안 보여요. 파도가 일어나고. 큰 민물 호수고 여기가 시카고 호수가에 있는 이제 도시인데요. 참 아름답습니다. 1900년대 초반부에 그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시카고 다운타운이 전소돼서 깨끗이 밀고서 새로 진 현대 도시 중에 아주 예외적인 도시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인데 이 색깔이 뭐냐면 그 지역의 거주민의 인종 분포도입니다. 파란 색깔은 흑인들 지역이고 빨간 색깔은 백인들 지역이고 오렌지 색깔은 스페니쉬, 남미, 서바나 계열의 사람들이고 거기 가운데 몰려 있는데 초록색으로 잠깐 있는데 거기는 차이나타운, 동양인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서 뭐 본인들이 편한 사람들, 내가 한국 음식 먹고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편하게 살면은 뭐 그거 좋은 거 아니, 굳이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긴 합니다. 내가 같이 어울리기 편한 사람들끼리 같이 이렇게 분리돼서 사는 정도로 그친다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마치 그 사과 100개가 있는데 100명 있습니다. 하나씩 먹으면은 그래도 배부르게는 못 먹어도 그래도 맛은 볼 거 아닙니까? 근데 10명이 90개를 먹어요. 그럼 나머지 10개 가지고 90명한테 던져주고 알아서 먹으라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 흑인 지역에 가보면은 변변한 그 식료품점도 없고 은행은 눈 씻고 봐도 볼 수가 없고 어떤 경제 생활을 하는 어떤 기본적인 경제 체제라는 게 다 무너져서 여기서 자라나면서 살아남는 게 참 의아할 정도로 그 정도로 참 비참한 게 참 딱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런 와중에 이 미국의 20년대, 30년대, 40년대, 50, 60년대까지는 그래도 그만하게 지났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 시민들의 재소율입니다. 감옥에 투옥된 수감자율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그 동향을 보면은 그냥 자국민들이 뭐 1%, 2% 정도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거기까지는 저도 동의합니다. 잘못했으면 거기에 타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만 유일하게 60년, 80년대부터 갑자기 늘어나게 된 게 있는데 그 영국이나 불란서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유럽의 여러 선진국들하고는 차별되게 유독 미국만
600%가 증가됐습니다. 자국민 중에서 감옥에 투옥하는 투옥한 사람들의 인구가. 그래서 보시면은, 연방 정부 감옥이라든가 아니면 그 각 지역에 있는 군소 도시의 그 감옥이라든가 투옥된 사람들이 갑자기 6배 늘어나게 됐는데, 여기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흑인, 스페니쉬, 동양인, 유색 인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학자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왜 영국은 거의 그 비율이 거의 동일하게 별 차이가 없는데, 불란서도 별 차이가 없는데, 다른 선진국도 별 차이가 없는데, 작년에 어떤 그 통계가 나왔냐면요. 전 세계에서 자국민을 감옥에 투옥하는 수감률이 가장 높은 전 세계에서 1위가 바로 미국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1위가. 무슨 일이요? 자국민을 감옥에 집어넣는 그 율이. 그러면서 여기에 넣는 게 그 뭐냐면은 그 제가 있는 동네에 가보면 저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흑인들하고 같이 일합니다. 뭐 한 30대 초반인데 벌써 감옥에 3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처음에는 뭐 이런저런 거에서 뭐 한 번. 근데 보면은 제가 살고 있는 백인들 중심 동네에서는 아예 검거되지도 않을, 문제 제기도 되지 않을 거를 이런 동네는 가도 이렇게 잡아들여도 누가 이렇게 어떤 반항할 그런 여력이 없으니까 그냥 마구마구 잡아들여서 뭐 1주일, 2주일, 변호사 살 돈도 없고 법적인 이런 제도도 그거 여력이 없고 자원이 없으니까 그냥 집어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2번부터는 형량이 가중처벌이 돼서요. 한 달 살고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2년. 그 다음에 비슷한 동종 범죄로 3번째 잡히면은 이런 법안이 또 통과됐어요. 비슷한 동종 범죄로 3번째 잡힌다면요, 종신형을 미니멈 25년 안에는 나오지 못하는 종신형을 매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구마구 250만 명이라는 미국인들이, 주로 유색인종들이 어떤 그 법치권에 지금 엮여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면요, 공부하는데 장학금은 정부 장학금을 신청하잖아요. 그럼 당신은 전과 기록이 있어서 안 돼.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푸드 스탬프라고 어떤 가게 기본 생활, 기초 생활 수급 같은 거를 지급하는데도 전과가 있으면 당신 안 돼. 아파트를 얻으려고 신청해도 그 신청서에서 당신은 과거에 이런 전력이 있습니까? 아파트도 못 얻어. 직장에 가도 직장에 이렇게 원서를 내밀면은 이런 게 안 돼. 학교도 못 가죠. 아파트도 거주기도 못 하죠. 자동차 살 때 여력도 없죠. 그렇다고 일하려고 해도 일도 고용도 안 해주죠. 그러면은 뭐 시간 문제요. 뭐 3개월 살고 나왔다 하더라도 다시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로, 그러면서 옴싹달싹할 수 없게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복음에 불변하는 진리, 십자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그 구원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보니까 그런 믿음을 고백하노라 하면서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형제가 헐벗고 추워 떨고 있는데 아무런 도움이 없이 그냥 덥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배불리 하라 하면은 바로 그 믿음이 그 자를 구원하겠느냐? 근데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믿음은요, 일반적인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에 의존하는 전폭적인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 바른 소리, 말로만 믿음, 말로만 예수, 말로만 하나님 은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삶의 행태를 보면은 아무런 그런 그 신앙을 반영하는 삶의 그 흔적이 없는데, 과연 그러한 거짓된 믿음이 과연 그 사람을 구원하는 진정한 믿음이겠느냐, 이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저는 바울 신학을 전공해서 평생
바울 사도의 어떤 가르침에 정말 집중해서 그거를 가르치고 연구하고 책을 쓰는 교수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이 질문하는 그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과연 믿음이 있노라 하고 하나님의 정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도 이러한 삶이 이렇게 망가진 그 사람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 있느냐라는 야고보의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한 구원을 사도 바울의 신학이라면 야고보 사도의 그 강조점은 그러한 그 신앙이 있노라 하면은 반드시 삶에서 그런 향기가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씀씀이와 그 사람의 우선순위와 그 사람의 주변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모든 것에서 어떤 기독교인의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측면을 첨가하셨는데 어떤 진적으로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 신앙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11조도 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모든 종교적인 흔적까지 다 보입니다. 예수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교리를 얘기하려면 정말 일목요연하게 줄줄이 다 꿰을 수가 있는데 말로 그렇게 고백하고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 같은데 그런데도 부족한 것이 있느냐? 있다는 말입니다. 있다는 말입니다. 교리적으로도 정통 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로 볼 때도 정말 누구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신앙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능가하는 의,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심지어는 종교생활, 교회생활 여러 가지 양상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정말 핵심적인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 40몇 년 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기독교가, 복음주의 기독교가, 백인 중심 기독교가 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을 저는 놓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정말 남자와 여자, 헬라인과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 이방인찬, 가진 자, 없는 자,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하나로 만드는 모든 담을 허무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그 바로 전 슬라이드에 있는 이런 색깔이 이렇게 구분되는 이런 게 미국의 세 번째 중요한 도시에서 오늘날 2019년에 여전히 버젓이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그림은 앞으로 지난 미국 400년 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400년 역사가 지날지라도 저는 이 복음으로 근본적으로 회심하고 회개한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지 않으면 바뀔 수 없는 인간 심성의 이 본 모습이라고 민낯이라고 저는 봅니다. 심지어는 미국이라는, 심지어는 선진국이고 민주주의 나라고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도 2019년에 바로 우리 눈앞에도 볼 수 있는 미국 사회의 민낯이 바로 이겁니다. 몇 가지 사진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이시면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그러면은 뭐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다니면서 그래서 아예 제가 이런 거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난 5년 정도 전에 저희 교단 본부가 물난리가 나가지고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한 75만 불이니까 뭐 한 8억, 9억 정도, 8억 정도 이제 보험금이 나왔어요. 8억으로 고치는데 보니까 3분의 1은 물건값, 3분의 1은 인건비, 그 다음에 3분의 1은 이 전체 총괄하는 공사 시공회사의 그 이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설계사가 그려준 도면대로 물건을 사고 도면대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면 3분의 1, 거의 한 3억이라는 돈을 교단의 사역비로
절감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류만 잘 읽을 수 있으면 되니까요. 서류 읽고 이 서류대로 당신은 뭐 배관, 당신은 전기, 당신은 어떤 뭐 목수일, 당신은 지붕하고 뭐 하고 이대로 하십시다. 날짜가 이렇게 기한돼 있고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대로 하고 확인하고 그대로 일을 마쳤으면은 잔액을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행해 가지고서 그 75만 불짜리 프로젝트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한 3억 정도를 남겨가지고 교단한테 헌금으로 드렸어요. 저는 단돈 1원도 거기서 애놀이 없이 그래서 그때 한 어떤 가정에게는 한 3억 정도 일감을 몰아드리고 어떤 가정에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셔서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드렸더니 이분들은 이분대로 일감이 있어서 너무나 좋아하시고 교단은 교단대로 그 많은 비용을 써서 조용하고 그 시설은 시설대로 100명, 130명이 와서 숙박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다목적 공간으로 완공이 돼서 좋았고요. 그래서 아예 그 김에 그냥 면허증을 땄습니다. 시카고에서 건축업체 정식 등록된 건축업체로 대표로 면허증을 따서 본격적으로 발로 뛰는 거리의 선교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네 가서 이 건물을 봤는데 제가 목사를 올해 이민교회 목사를 하고 교수로 있다 보니까요. 그냥 그날 그달 그주 벌어서 그렇게 돌려 막을 수밖에 없는 타이트한 생활에서 집을 사는 거는 뭐 어려움도 없죠. 그래서 신용은 좋으니까요. 돈을 빌리면 꼬박꼬박 갚으니까 신용은 좋으니까 신용카드로 집 한 채를 샀습니다. 카드로 긁어가지고 이 오른쪽에 있는 집을 한 대 샀고요. 그 다음에 보시죠. 1529번이고 근데 크레딧 카드로 살 수 있는 베드룸이 침실이 6개고 화장실이 3개, 2세대가 살 수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그 카드로 결제하고서 완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이제 제 몫이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카드로 결제하고 살 수 있는 집의 안에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지붕 처마 밑에고요. 다락방, 예, 반대쪽이고,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좀 지저분하죠? 네, 여기가 히팅, 쿨링 하는 이제 그 방이고요. 예, 여기는 욕조실인데 욕조가 있고 여기 뭐 변기 있고 그런 거 다 뜯어간 것 같아요. 몇 푼이라도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벽인데 아마 거실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보면은 천장은 넓고 높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 천장도 다 가라앉을 것 같죠. 뒤에 쓰레기는 트럭으로 한 3트럭이 나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욕조, 침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밑에는 바닥이 다 가라앉아가지고서 아예 다 드러내고 뼈대만 남기고 아예 기초부터 새롭게 이제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하부터 1층, 2층, 그 다음에 그 위에 다락까지 하나하나 짓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 뜯어내고서 점점 이제 쓰레기가 없어지죠. 예, 그 다음에 이런 거 썩은 거 다 드러내고 새로 깔고, 예. 그 다음에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건너편 사람, 옆집 사람,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별로 직업이 변변하게 없는 사람한테 직장을 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 아내도 좋아하고 당신 군말하지 말고 열심히 이 사람만 따라다니면서 일하라고 그렇게 보내서 오고, 예.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은 전문가들에 맡기고 그냥 막노동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막노동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이제 집사님들도 모셔서 안에 플러밍, 히팅, 쿨링 하는 사람들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청년들이에요. 예. 예, 요 사진 보시면은 거기에 그냥 같이 일하던 사람 몇 명이 같이 찍었는데. 저기 노재현 목사. 네. 오른쪽에. 그래서 여기 18 먹은 젊은이도 있고 40세 후반 사람도 있고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지금 30대 중반인데 거의 전과자라고. 네네 한 3번 정도 있는데 아내하고 이제 같이 산 지 한 18년 됐는데 그동안에 결혼식을 못 했는데 얼마 전에 와서 저한테 결혼식을 정식으로 하고 싶다고 주례를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일하면서 그래도 요만한 희망이 생기고
또 같이 일하면서 정이 들었는지, 목사라는 것을 알면서 그런 기대가 생겼는지, 또 이제는 제대로 아내에게 청혼하고 결혼식을 정말 늦었지만 올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예, 마무리한 그 내부고요. 2층에서 3층을 올라가는 그 계단도 있고, 냉장고, 오븐, 마이크로웨이브, 그 다음에 그릇 닦는 디시와시 하는 것까지 전부 다 새거로, 바닥도 마루바닥으로 깨끗하게 깔고, 위에도 타일도 깨끗하게 깔고,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예, 위에 다락방이고, 완전히 새로. 네.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지금 하면서 하나 마치고, 저희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여기서 이런 일을 해도 이런 게 판매가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저희가 내놓자마자 3일 만에 우리가 내놓은 시세보다 더 웃돈을 주고 사겠다고 하면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입찰을 해가지고요. 가장 많이 낸 사람한테 낙찰이 됐습니다. 두 번째 집도 이미 매각이 됐고요. 지금 세 번째 집을 방 17개, 화장실 6개, 5세대가 살 수 있는 프로젝트도 지금 이제 마무리하고 있고, 그 외에 4개를 더 지금 5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냥 현재로서는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엎치락뒤치락 해가면서 이거를 이렇게 착 보고 알만한 경험 있는 노련한 분들하고는 달리 저는 그냥 찍어 먹어봐야지 이게 뭐가 뭔지 알 수 있는 그런 미숙한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6개, 7개가 아니라 그 동네 그 시의원들하고 협력해서 또 많은 정부 기관 단체하고 협력해서 또 이런 빈 터들을 방치해 놔두면은 범죄자의 속을 세금 재산세, 부동산세도 수거를 못하고 그냥 방치돼 있으니까 그런 빈 땅들을 그 동네에 그 군락에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만 국한해서요. 집터, 빈 터를 $1에 판매를 합니다. $1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5개 신청해서 받아서 지금 접수 중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는 이런 기초부터 새로 이렇게 공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기초 콘크리트 파운데이션을 붓고 거기에서 이제 목재로 아니면 뭐 콘크리트 블락으로 벽을 쌓고 그 다음에 새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12세대 뭐 20세대가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상을 해보고 있고요. 건너편에는 31룸 스튜디오라고 그러죠. 원룸. 원룸 30세대가 살 수 있는 그 건물도 지금 텅텅 비어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런 건물이 그냥 수백 개가 있어요. 이 동네. 수백 개가. 그래서 낮에는 잘 모르는데요. 밤에 가보면은 멀쩡한 건물인데 다 불 꺼져 있는 건물이 바로 이런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 같아요. 그래서 이 건물에서 15분만 운전하고 가면은 시카고의 다운타운이 있습니다. 정말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그 유수한 기업들이 다 거기에 본사가 있고, 보잉도 거기에 있고, 정말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서 불과 15분 거리에 이런 동네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요, 앞으로 100년, 200년 지나도 근본적으로 이분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이분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격려하고 복음으로 위로하고 복음으로 도전하고 그렇게 새롭게 그 커뮤니티를 치유하지 않을 때는 저절로 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이 지적인 그 욕구만 충족시키는 지적으로 치우친 복음이 아니고 단지 생활에서 보여지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종교적인 종교적인 어떤 그 삶의 모습만 타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은 데까지 치유해서 회심케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뼈저리게 뉘우치게 하는 그런 전인적인 사역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가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그 세 가지 측면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육신적인 필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도덕적인 순결한 길로 가도록 붙들어 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 우리의 육신적인, 우리의 어떤 생활의 도덕적인, 우리의 영적인 그 세 가지 측면을 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한국교회가 많은 전 세계 교회들의 부러움을 사고 그동안에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괄목할 만한 성장 뒤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지적으로 많은 기독교 서적들과 이론과 학자들을 양산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정말 전 세계 추종을 불할 정도로 그 많은 눈부신 그 많은 잎사귀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맺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근래 와서 그 개신교가 정말 이 사랑의 은혜의 십자가의 기독교가 왜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지탄의 대상은 그래도 뭔가 기대를 하니까 지탄을 하는데 이제는 지탄은커녕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님 앞에 오직 복음이라는 바울의 지적인 복음과 삶에서 구체적으로 맺어야 되는 열매를 강조하는 야고보의 복음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겉으로만 나타난 그 복음에 치중한 복음은 더 이상 온전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와 정과 우리 육신의 구체적인 순종이 다 아우러지는 전인적인 복음, 전인적인 교회 사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